사순절이라서 또 할 일도 많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다들 피곤한데 오늘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더 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전에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직업도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직업을 선택해라.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에 올지 모르시잖아요. 지금까지도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아직도 모르겠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직도 모르면 진짜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이 더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목회자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회하는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자랐고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이야기하시기를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렇게 늘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저의 분명한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거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친구들의 영향으로 일반 대학에 가는 것으로 저의 진로를 제가 바꿨어요. 그 전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계획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그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바꾸신 게 아니라 제가 바꿨어요. 제 친구들이 저보고 외신학교를 가냐고, 일반 대학에 가서 사범대학에 가서 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뭐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게 좋겠다. 그러고 제가 제 계획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공부를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더라면 공부를 더 많이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시골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공부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 수준에서는 열심히 했던 거고요. 학생이었고 모범생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학력고사라고 하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완전히 망치게 되었고 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재수를 했고, 저는 재수를 하면서 그 당시로서 재수한다라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재수를 하면서 어차피 재수를 하게 됐으니까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계획했던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면 정말 좋은 학교에 갈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시험을 보기 전 여름에 제가 감전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거의 죽다 살았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당했을까? 내가 학력고사에서 내가 정말 어이없는 실수로 내가 시험을 완전히 망쳤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왜 감전사고를 당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왜 목사가 되려는 꿈을 접고 내가 왜 다른 일반 대학을 가려고 하는지, 그게 뭔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계획을 다시 돌려서 원래대로 목회자가 되고자 했던 그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목회 30년을 이렇게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그럴듯하게, 자기의 인생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워도 그래도 그게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걸음을, 그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웠어도 그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근사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차곡차곡 살아올 때 그대로 되셨습니까? 되셨다면 축하드릴 일인데, 그렇게 안 된 분도 많을 거예요. 인생이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잠언을 쓴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이 말씀을 썼어요.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한 채 내 계획대로 살면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사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 과거는 그냥 접어두더라도 지금, 과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명한 것은 한번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한번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아니,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꿨죠? 형들의 볕단이 11개의 형들의 10개 형들의 볕단이 형제들이 형과 동생 11개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어떤 꿈이에요? 형제들에게 자기가 높여지는 꿈을 꾼 거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아는 것처럼 그것은 요셉이 꾼 꿈은 그냥 개꿈이나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라 정말 요셉이 앞으로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로 중에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꿈이라는 통로예요. 꿈.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요셉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을 높여주실 것, 그의 형제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높여주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 요셉이 꿈으로 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그래서 그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우리 안에 품게 해서 그 소원을 막 이루고자 애써서 그 소원을 이룰 때 그게 내 소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꿈이라는 것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꿈은 사실은 내 꿈을 꿈이라고 그래요. 내 꿈. 내 비전은 누구 꿈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에요. 다 꿈은 꿈이지만 내가 꿈꾸는 꿈,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꿈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가 꾸는 꿈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꾸는 꿈은 달라요. 내가 꾸는 꿈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 나만을 위한 것,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꾸는 꿈이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면은 그게 최고죠. 그렇죠? 내가 꾸는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면 최고잖아요. 내가 꾸는 꿈이 내 꿈인데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꿈이고 야망이고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는 꿈? 그건 꿈일까요? 비전일까요? 그건 꿈이면서 비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무슨 호의호식을 하고 목사가 돼서 부자가 되고 목사가 돼서 뭘 제가 그런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라는 그
이 길이, 목회자의 길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지 내가 이거를 해서 이걸 해서 내가 뭘 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여러분의 꿈일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비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비전이 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일하겠다. 그럼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나만을 위한 꿈이면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다라면 그것이 내 꿈으로 끝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룰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그냥 내 욕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그거는 정말 신중하게 그것을 잘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동 지금의 성전으로 온 지도 어느덧 이제 16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교회가 2007년도에 개척이 되어서 상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효성동에 있는 2층 상가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가정동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우리가 효성동에 있는 상가가 4층짜리 상가였는데 그중에 2층을 전체를 썼거든요. 한 90평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서 90평 정도 되는 그런 예배당을 가지고 거기에 대예배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작은 예배당도 있고 제 사무실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복작복작하면서 그래도 뭐 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지냈어요. 지금은 뭐 1층에 어디에 또 식당에도 있고 1층에 뭐 또 카페도 있고 뭐 또 VIP실에도 있고 2층에서도 예배당에 또 소예배실에 뭐 이렇게 막 3층에 4층에 흩어져 있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효성동에 있을 때는 같은 탄층에 있다 보니까 그냥 다 거기였거든요. 그래도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불편함이 없었어요. 교회가 좁은 것도 아니고 90평이니까 그래도 넓은 편이잖아요. 개척교회 치고는. 그런데 이상하게 저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장로님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교인들의 마음속에도 그렇고 그 상가 2층에 있는 상가교회라는 것 자체가 왠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상가를 빨리 벗어나서 빨리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일을 해냈던 거죠. 지금의 교회가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내어서 만들어낸 교회가 지금의 교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소원을, 꿈을.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 누가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굉장히 충만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교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웠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교회 건물을 이거를 우리가 살 수 있는 돈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이거를 살 만큼의 그러한 재정적인 능력도 안 되었고 그런데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그런 꿈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이 있고 그 꿈을 우리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생각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 꿈을 이루게 되는데 그 꿈은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한 꿈이고 그걸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간절한 마음, 소원, 열망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우리 마음속에 품어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인내. 요셉에게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었지만 요셉이 그거를 참아내고 견디어내었잖아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금방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요셉이 참아내고 인내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이 많은 인내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그리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가정총무로 종으로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을 요셉이 참아냈단 말이에요. 참아냈어요. 그 참아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꿈을 그가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내라는 거죠. 인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인내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믿음이에요.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잖아요. 높여지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 일을 하다가 또 보디발의 아내의 또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이게 참 힘든 일입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풍파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거를 참아내고 견디어내는데 그것을 참아내고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던 것이 요셉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거잖아요. 애굽의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으로서는 그때는 몰랐겠죠.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얼마나 아버지의 정말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먼 외국 땅에 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언젠간 쓰시겠지.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견디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고난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항상 순탄하고 좋은 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것을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삐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길을 잘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을 해도 결국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직진길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은 인생길이 결국은 이렇게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가도록 그렇게 이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서 가면은 결국은 한참 돌아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면 그 길로 이렇게 곧장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결국은 그 길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까지 가기가 훨씬 힘들다는 거죠.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 기계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운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을 얻는지 몰라요. 길을 몰라도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가면은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지도를 펴놓고 막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서 또 다른 길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틀고 갈 때 내비게이션에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어요. 고속도로 우선, 무료도로 우선, 가장 가까운 거리 우선 이런 식으로 선택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고속도로 우선 이렇게 가면은 고속도로로 쭉 가면은 제일 빨리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무료도로를 우선으로 선택을 하면은 고속도로를 안 가고 돈을 안 내는 도로로 가니까 이렇게 돌아 가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인생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그걸 몰라서 자꾸만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자꾸 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데 그 계획을 알면은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계획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싶고 무슨 일에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모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은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도, 예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걸 원하실까? 그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훨씬 크고 위대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획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잖아요. 자동차에 부품이 있는데 그 자동차의 부품은 그 부품대로의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어요. 엔진은 엔진으로서 역할이 있고, 배터리는 배터리로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는 연료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자동차를 움직이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에 내가 그 자동차에 내가 부품에 그 역할을 내가 알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때 그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자동차의 엔진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나는 엔진의 역할을 내가 안 한다. 그러면은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계신데 그 인생의 계획을 내가 알고 그 인생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의 인생 계획을 우리가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데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그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발견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시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